목사가 설교를 언제 할 때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장례식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인생과 죽음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에 와 있는 분들은 목사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고, 돌아가신 고인도 목사보다도 연장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앞에서 인생은 무엇이라느니 죽음은 무엇이라느니를 말하는 것은 민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에 대하여 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상투적인 답변을 나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살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이스탄불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가 푸아로 형사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이스탄불에 가시면 성 소피아 사원을 꼭 가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때 푸아로 형사가 물어봅니다.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가봤대. 안 가봤으면서 마치 간 것처럼 거기 꼭 가보시라고.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푸아로 형사가 또 물어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보셨냐고. 안 건너봤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원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치 가본 것처럼 칭송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슨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아픔, 슬픔을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 땅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갈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이 땅은 완벽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악이 없지만 이 땅에는 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뵐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땅에는 질문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한 것이고 세상에 대한 것이고 우리 삶에 대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이런 줄거리가 있지요. 어느 천사가 과부의 생명을 취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죄로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인생 공부를 하라는 명령과 함께. 왜 천사가 과부의 생명 취하기를 거부했느냐? 그 과부가 사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쌍둥이 아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누가 걔네들을 돌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걔네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을 취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죄로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구두수선공의 집에서 시다로 일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데, 어느 날
어느 부잣집 부인이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딸들의 구두를 맞추는데 보니까 그 두 딸이 과부가 난 쌍둥이 딸이었어요. 그 과부는 자기가 죽으면 그 두 딸이 굶어 죽을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 딸이 부잣집에 입양되게 하셔서 과부가 키울 때보다도 더 유복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계획을 천사도 모르고 그 과부도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이유, 견뎌야 되는 이유,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처럼 누구든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보다는 염려로 충만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보다는 두려움에 좌우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보다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짓고 흔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밀을 까부르듯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여쭙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증인석에 모시고 질문하고 싶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언어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오 주여, 위대하신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경건한 언어만을 써야 그게 기도가 아니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상의 7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엘라모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이, 많은 신학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를 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외친 게 아니 힘들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대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그 질문을 읽을 때마다 이용복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약간 비슷한 그런 어떤 고통 중에 질문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야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 몇 절입니까? 17절을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들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그런데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구절을만을 생각하면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늘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만져서 그때는 나음을 얻었는데 이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바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 아빠. 저희 아이가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보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말 그만해라. 아빠지 무슨 아버지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다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애정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그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형식적이고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섭섭함, 어떤 의구심,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아버지에 대한 다정함과 사랑만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실 때 외치셨던 그 아픔, 그것이 다 치유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유됐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예수님은 전혀 갖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 손에 못 박은 놈 데리고 와 그랬을 것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애 누구야? 걔 데리고 와.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운 사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것이 전무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섭섭함이 없었어요. 당신의 고난의 흔적은 있었지만 고난의 흔적이라 하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고난의 흔적이 있었어요. 못 박은 자국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픔을 줬다면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마가 만지면 아야 아프다, 그만 만져라 이러셨을 텐데,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도 예수님이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다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졸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졸지 마세요. 세례 받으면서 졸면 안 돼. 졸려면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를 잘 쳐다보세요. 일평생 한 번 있는 일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으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 자기가 원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학원 다니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너무, 엄마가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공부하는 아이, 그런 애 있으면 위대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 그 직업을 갖는 아이, 위대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고 원해서 결혼하는 사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선보러 나간 자리에서도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언제 데리고 올 거야?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가면 안 돼. 선보러 나오는 자리에서도 엄마와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놈은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만 생기면 자기 엄마한테 달려갈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엄마의 잘못이. 엄마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잘 커요. 그건 인간적인 미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파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노파심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시냐? 내 동생들은 어떻게 되냐? 노파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누구든지 천국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과장해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가족 때문이고 둘째는 직장 때문. 가족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애 대학 들어가고 나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들어가기 전에는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그때까지는 그게 우선순위라는 얘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냐? 아니에요. 여전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직장,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취업이 어렵다고 야단인데, 그렇게 바라던 취업을 하고 나면 직장이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직장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직장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취업하기 전까지는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니 취업을 하게 해주니까 이제는 직장 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녀요. 주님을 못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바빠서 안 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들의 상황이 헌신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대학을 세우고 의대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미국에서 의대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모든 조건을 채워야 되고, 이 의대가 새롭게 의대가 세워진 적이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의대를 세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의료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들어왔어요.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대를 다니면서 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로 일하기를 시작하고, 의사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의대를 세운 이유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의사가 되고 나니까 다들 의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못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기회만 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 도대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날마다 어떻게 하고? 안 들려요.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정말 궁금해.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부인하기가 싫으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더하시리라. 그거 아주 신이 나서 대답을 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쉽게 지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쉬웠을 거야. 아프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손에 못 박아도 무리를 걷는 분이 손에 못 박는 슈퍼맨과 같았을 거야. 슈퍼맨은 바늘로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 아픈 신용하셨을 거야. 아픈 신용하셨을 거야.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오래 고생하지도 않았어. 6시간 만에 돌아갔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겠습니까?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대답한 것 같지 않다는 사실. 대답 안 했어. 언제 대답했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대답했어. 무엇을 통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죽을 때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순종했더니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은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